할렐루야.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찬송을 들으니까 우리 거제교에서 부르는 찬송은 참 아주 작지만 굉장히 투명한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찬송이고, 그 뒤에 나온 우리 부산교회 합창단은 아주 굉장한 대작을 연주한,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여기 나올 필요가 있나, 이제 바로 그냥 짐 싸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회개, 그러니까 욥기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아멘.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 그거는 욥과 욥의 세 친구와의 변론이었죠. 계속적으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계속적으로 치열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싸움을 계속했는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보다가 욥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가닥도 잘 안 잡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4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욥도 아니고 욥의 세 친구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엘리후라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가장 적어가지고 이 대단한 그런 분들이 서로 언쟁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있다가 도대체 자기는 낄 주제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이 변론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수긍하지 않고 서로 그냥 팽팽한 평행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함을 듣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특히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평가하고 공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판정을 딱 내려주시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즉 그의 말이 틀린 말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가 말한 것은 사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네 주제를 알아라.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32장 2절을 보면 확실히 그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절이요? 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틀림없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욥도 잘못된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세 친구가 공격을 하는 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이었던 것이죠. 모든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욥이 어마어마한 그 징계를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는 아니다. 절대 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너희가 생각하는 숨은 몰래 죄를 범한 그런 죄도 없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옳은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는 거죠. 이 고난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자기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얘기죠. 즉 다시 또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엘리후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이런 징계가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 징계를 내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잘못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흥분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만한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적인 그런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지금 이 욥이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맞아 들어갈 때가 있지만 그게 안 맞아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 그게 어떤 병이었는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간질병 같아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뭔가 남보기에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이럴 것 같은 그런 그 증상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그걸 낫게 하지 않는 것이다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되는 또 온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납득이 됐죠. 이게 오히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그 직접적인 그런 그 지적이나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시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욥기 33장 13절 또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 말씀. 욥기 3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 미뇨. 이건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엘리후가 한 말은 뭔가 신뢰할 만하죠. 감정에 치우쳐서 그리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한다.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탁탁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지. 이건 이런 거야. 이건 또 이런 거야. 자세히 우리 인간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설명은 굉장히 좀 희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 그 훌륭한 하나님이 또 아끼는 그런 일꾼이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게 없으면 더 좋겠다. 전도하는 데나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네가 이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를 위해서도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네가 오히려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와 이 바울이 고난을 받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엘리후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의 친구 세 사람과 또 한 사람 엘리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은 엘리후였다. 그리고 이 엘리후를 통해서 이게 이 욥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넘어서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참 이 욥기를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욥기 38장 1절로 7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직접. 참 어마어마하죠. 막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네가 나와 견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기초를 놓고 이럴 때 너는 뭘 했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대답을 해봐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사실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려면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40장 10절로 14절 말씀, 40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아, 8절로 1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8절로 14절 시작.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존귀하게 만들어라. 존귀하게 되어봐라. 그리고 너의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해라. 교만한 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낱낱이 낮추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어디 있는지 다 발견해서 그들을 낮춰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들지니라. 이런 능력이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네가 제법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이 하나님과 조금 이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된다고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뭔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보잘것없는 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뭐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욥의 훌륭한 점은 바로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대답을 해봐라. 계속 이제 들은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였군요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은, 무사람의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은, 그리고 정말로 사실은 죄를 범하지 않았었던 바로 그 욥도 부족한 점이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욥이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던 것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가 있다고 있는 것처럼 많은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재앙을 없게 만드셔야 되는데 왜 내가 죄도 없는데 재앙을 주시는 것이냐. 이거 잘못한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간섭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뜬금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참고가 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올마이티 브루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인지 올마이티 브루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한 브루스라는 영화인데요. 이때 브루스는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하는 일마다 계속 막힙니다. 그리고 또 술수를 쓰는 아주 야갑빠진 그런 동료가 계속 출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거 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한탄을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주 큰 뭔가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승진을 못하고 이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데 저 승진한 사람은 뭐 저렇게 야가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이런데 왜
나는 승진이 안 되고 저런 사람이 승진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란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번호가 찍혀요. 이리로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떤 신사가 하얀 양복을 딱 입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네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원하면은 한번 내가 전능한 능력을 줄 테니까 해보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한 브루스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홍해 바다를 갈라는 것처럼 뭐 물도 가르고 뭐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야가 빠진 자기 동료도 아주 봉어리 같이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온갖 일을 이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에 다 예스 했답니다. 그랬더니 온갖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막 폭우가 내리고 뭐 여기서는 죽겠다고 하고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또 잘 조절했다가 계속 이제 이거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하면서 이제 그만두는 어떤 그 코믹 영화이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전능한 능력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좀 깨달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는 걸 우습게 이제 사실은 이 욥이 알았던 것이죠. 내가 하면은 이렇게 할 텐데 왜 이거밖에 못 하십니까? 사실 이런 투로 마치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겸손한 자세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그 변론, 이건 결론이 안 났죠. 서로 옳다고 하니까 참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 안 나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성의껏 아무리 잘 설명하고 그래도 끝까지 오해를 풀지 않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만날 것이라는 거죠. 욥이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다들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판단을 딱 내려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판단을 내려 주셨을 때 욥의 모든 이제 뭔가 채증처럼 걸려 있던 것이 아마 쑥 내려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걸 찾아보시겠습니다. 4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죠. 분명히 이럴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안 되고 그랬던 너무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시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내가 억울함이 있고 원망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 억울함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이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들은 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세 친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조치를 취하시죠. 욥이 기도해야만이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마 잘못했다고 했을 겁니다.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지나쳤다. 아니면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 화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기도를 한 것이죠.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원통함이 풀리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을 내려 주시죠. 그래서 그 전에 복보다 거의 2배의 복을 이렇게 내려 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42장 12절 말씀, 4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큰 복을 주셨는데 더해 주셨다. 참 하나님께서는 임시로 그것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더 크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어떻게 욥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 엄청난 시험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런데 그 마치 주인인데 주인이 잠깐 빌려주고 이제는 때가 돼서 잠깐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 그런데 내 것이다. 이건 뺏긴 거야 하면은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다. 사실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뭘 가지고 재산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뭐 재산을 가지고 또 하늘나라로 또 갈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내 것이라면 계속 내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옆을 떠나고 내 것이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있었을 때 또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만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재앙도 고통도 주신다.
세상에 그냥 그런 그 고통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 잘 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세상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아직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죠. 세상은 복도 있다가 재앙도 있다가 뭔가 오해도 있다가 뭔가 해결되기도 했다가 이런 것이지 완전하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축복만 가득 찬 그곳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받았으니 특히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큰 소망을 주셨으니 그 외에 이 주시는 것도 마땅히 받아야지. 그냥 축복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뭔가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자세를 욥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정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욥에게는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다 어렵지 않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것은 못 견뎠던 거죠. 그래서 계속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그냥 피 튀기듯이 이렇게 변론을 하고 앉으려고 이렇게 했을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걸 못 참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견딜 수 없었다면 우리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가 지경에 빠졌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몰아세우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욥도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을 한 것이죠. 그 시험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더라.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책망받을 사람에게는 징계를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다 정말 공의롭게 이게 다 처리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뭐가 안 되고 그냥 오해만 계속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조치를 해주시는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욥기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사건 순서를 보면은 욥이 큰 축복을 받아서 뭐 자녀도 많이 있었고 재물도 많은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 사건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으로 고통받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세 친구와의 변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의 책망을 합니다. 세 친구도 책망하고 이 욥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말씀을 하시고 욥이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고 욥이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보면 아마 세밀하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올바른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한 것도 이건 올바른 말일 거야. 꼭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욥도 뭔가 잘못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 욥이 깨어서 올바른 그런 믿음 안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와, 그리고 엘리후와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것이 가장 올바른 그런 말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근본 영혼회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택해서 많은 시험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우리에게 그런 그 여러 가지 재앙과 이런 것이 쏟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그걸 이제 겪고 그걸 이겨내고 극복한 이런 욥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그걸 이겨나갔구나.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결정적으로 큰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욥기를 보고 지혜를 얻고 또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아멘.